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라는 것은 갇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일 때가 많은데요. 내 인생을 바꾼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터널은 출구가 있고 동굴은 출구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시련은 터널과 같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조금만 참고 견뎌내면 환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한 분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낙심하고 탈진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사실 그는 불같은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오도록 인도한 선지자인데, 그 장면을 보면 도저히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야고보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낙심하는 거 보니까 우리랑 비슷하구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인간적인 모습,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첫째로 홀로 남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14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니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친구가 없고 동역자가 없고 나 혼자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고독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 점점 고독의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여러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데요. 다윗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라고 자신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이 높아질수록 결정해야 되는 무게가 크고 고독이 클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깊은 문제 때문에 자신이 자꾸 탈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혼자 있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하다.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신다.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홀로가 아니라 2명씩 파송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혼자야. 나밖에 없어. 믿음 지키는 사람이 나 혼자라서 너무 힘들어.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혼자는 안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중생을 받은 자들이 불러냄을 받아 모인 무리가 교회 아닙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힘을 모아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선지자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이라는 사건을 조명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은 문제가 있다. 내면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엘리야의 마음이 쫄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보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니까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가부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한 적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은 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이, 엘리야처럼 믿음 좋으신 분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위험성은 항상 옆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면 지금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850명을 쳐 죽였을 때 갈멜산에 불을 본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참 신이야, 이거 가짜야 하고 같이 동역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엘리야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혼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 보고를 받았지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내일 죽일 거야. 내일 죽일 거야. 2절이죠. 내일 죽일 거야 합니다. 뭘 밤에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든지 그 길로 가서 죽여버리든지 하는데 이세벨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내서 야, 너 죽인 거야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악의 축입니다. 사탄의 통로입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 가만 안 둬. 너 죽일 거야. 그만둬. 그러면 엘리야가 뭔 소리? 너 불 내리는 거 못 봤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 살아계신 분은 참 하나님이야 하고 분연히 일어서야 하는데 쫄보가 된다니까요. 죽는다니까.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멈추게 합니다. 도망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자꾸 세상 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고민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길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멈추게 하거나 도망가게 하면 내 옆에 사탄 씨가 있나?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땐 사탄 씨를 못 봅니다. 하나님도 안 봅니다. 그리고 자꾸 문제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시험산에서 이기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잠시 떠나갔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맴돌면서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게 시험하고 흔드는 자가 사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쫄지 말고 멈추지 말고 도망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믿음 생활 10년, 20년 잘하던 분들이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멈추고 도망가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시각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 25년 전에 남포동에 있는 윤화백화점에서 무슨 기념일 날 함박 스테이크를 한번 먹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한 호사를 누렸죠. 근데 발밑에 뭐가 꿈틀꿈틀거려요. 난 집사람 바리대인 줄 알았어. 근데 자꾸 꿈틀대서 보니까 한 25cm 되는 쥐가 경양식집에 없어져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백화점. 얼마나 내가 그날 놀랬는지. 그러니까 이제 앞사람 놀랄까 내가 아무 말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내 발밑에 쥐가 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겁니다. 이 우리가 느끼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월트 디즈니는 쥐를 보고 미키 마우스를 생각했어. 보는 게 달라. 똑같은 존재인데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요.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엘리야를 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일어선 이유는 그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불평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기쁨과 감사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내 딱한 사정 보시고 내 마음 보시고 내 어려움 보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감동이 듭니다. 도망가도 하나님 앞으로 가라. 안 가야 되죠. 그런데 도망가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성경시대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다릅니다. 메마른 곳, 척박한 곳, 정갈이 있고 독뱀이 있고 큰 짐승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를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나는 그 생각할 때마다 애들이 3살짜리가 그때 되면 43살이 됐을 텐데 신발 사이즈가 맞는다는 게 신기해. 기적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어요. 엘리야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리모컨을 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에 호수가 있어서 이 돌을 던지면 100% 가라앉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가라앉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나무에 이 돌멩이를 묶어서 던지면 그 나무 때문에 이 돌멩이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까요?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동굴 같은 좌절이, 탈진이, 도망감이 꼭 엘리야에게 마이너스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루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느슨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고 승리감에 도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2번 쳤잖아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방주라는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100여 년 가까이를 만들고 8가족이 구원받는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이루고 나서 포도주에 취해 부끄러움을 보였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늘문에 성전의 키를 맡겨주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있지 못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승승장구입니다. 영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올라갑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번 그의 마음을 다듬어 주실 것이지.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지.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세벨을 본 것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을 때 따라하십시다.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감찰하시고 응답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지요? 우리 이사야 38장 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내 답답함과 억울함과 아쉬움과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내 눈물을 보고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계십니다. 5절을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위로해 주십니다. 먹여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7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어루만지며 그의 영혼을 마사지해 주고 계세요. 그의 육체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힘을 내라. 엘리야에 일어나라.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사명을 회복하라. 새 힘을 얻으라. 능력을 받으라. 아멘.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베드로에게 얘들아 와서 풀죄라. 여기 와서 먹어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분이 엘리야에게 일어나 등 두드려 주시고 힘을 내. 우리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2절이지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진동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서 나 뜬다이? 나 봐라이? 뜬다니까? 아무 소리가 없지만 해는 떠오릅니다. 맞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이 내리는데 소리 납니까? 이슬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은 이상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슬은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떠오르는 태양 같은 은혜를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은혜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일어서고 힘을 얻고 사명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말은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 마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 내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일어서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사역에만 매달리면 엘리야처럼 탈진하고 번아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산입니다.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산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산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부르고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은혜 주시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힘을 얻고 나니까요, 세 가지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그를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기름을 붓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변방의 나라 선지자가 아람이라는 강대국에 가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다음 세대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사명이 회복됩니다. 일어섭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탈진과 사명이 극과 극으로 대조되었던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야,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너무 오래전 사람이라 실감이 덜 납니다. 근데 엘리야는 역사에 존재하는 우리의 역사가 기록된 시대의 인물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를 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은혜 주시면, 얼마나 이쁘시면.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탈진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붙드세요. 하나님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세요. 그러면 우리도 회복을 경험하고 일어섬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분명히 기대하십시오.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상했을 때 위로하실 분이, 능력 주실 분이, 은혜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